14장 24절입니다. 네, 민수기 14장 우리 24절 한 절만 도독할게요.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흔히들 마음 먹기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또 교훈으로 설명하긴 합니다. 이걸 고3 맞은 아이들한테도 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부모님이 야 마음 먹기 달렸어. 마음만 잘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 환경과 조건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교훈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건데,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 자신이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복음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불평과 원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13장 25절부터 조금 긴데요. 14장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가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같이 읽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갈렙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내 종 갈렙은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종 갈렙과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라는 뜻이죠. 왜 다르냐? 왜 다르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바람 광야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가 좋아서 거기서 보냈는데요. 1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에는 이 갈렙이 나와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정탐을 돌아왔는데 정탐 보고를 하는데 한 편은 갈렙과 여호수아고요. 다른 편은 나머지 10명이 2대 10.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회의 결과가? 네, 10명이 이기겠죠. 아마도 즉흥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12명이 모여서 야, 앞으로 정탐을 보고하자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회의가 끝이 안 나요. 왜 끝이 안 나냐? 이 갈렙과 여호수아나 나머지 10명이나 보는 건 똑같았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동일한 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 정말 좋은 땅이다 이 뜻이에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너무 좋다. 근데 문제가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의한 거예요. 뭐냐?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사는데 네피림이라고 표현하죠.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골리앗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와, 좀 무섭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결론이 안 납니다. 뭐가 결론이 안 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만 안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본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보는 건 똑같은데 해석은 다른 거예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13장 30절 한번 보세요. 13장 30절. 자, 28절, 29절은 똑같아요. 28절, 29절에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13장입니다.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고 아말렉, 헤린,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인이 해변과 요단과 산지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갈렙이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해석이 뭐라고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해석을 결정적으로 14장 우리 본문 14장에 보시면 8절 9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믿음의 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한글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제 이제 소재는 개역 한글이 있고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오냐면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번역이 우리 한국 사람에 맞게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 밥이란 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우리 밥이란 거 밥 뭐예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갈렙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크고 세고 군사력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죠. 할렐루야. 즉 그들의 보호자가 왜 떠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 땅에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다렸냐? 창세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성읍이 화려한 거, 잘 사는 거, 강한 거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지금 무르익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보인 겁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갈렙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비록 메뚜기 같이 보이고 약하고 성읍도 없고 뭐 애굽에서 뭐 배웠겠어요? 그냥 농사 짓고 벽돌 붓고 이거 하다가 온 거 아니에요.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게 뭘까요? 해석인데 이걸 믿음의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데예요. 불신과 두려움, 시험 걸렸다라고 할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항상 불신과 두려움은 뭐를 사용하냐면 사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여기 그 땅에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도 본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뉴스가 왜 그랬는지 보자. 팩트 체크, 뭐 팩트 체크 뭐 이렇게 애들도 팩트 체크 하자고 막 이렇게. 아니 팩트 체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불신과 두려움은 그 사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사실 너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막아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셔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여기 20살부터 군대로 계수하거든요. 민수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어디서 죽냐면 약속의 땅을 못 갑니다. 그리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갑니다. 그리고 모세까지 못 가요. 지도자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서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14장 24절이 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4장 24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일평생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과 알펑했던 이 당시에 이 갈렙의 나이가 40살, 40살입니다. 그때 이제 이를테면 팩트 보고가 아니라 믿음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도 믿음 보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만 보고하는 것은 그건 뭐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보고를 한 나이가 40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본인의 나이가 85세인 걸 밝힙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 싸울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헤브론 땅이라는 가장 거대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손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5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결국 갈렙은 몇 년 동안 온전히 주님을 따른 겁니까? 45년 동안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교회, 그때 당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대다수는 불신과 두려움과 방황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이 뜻이에요. 교회에 오면 막 원망해, 막 불신하고 몰라, 해롱해롱해. 근데 2명만 성령 충만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로 따지면 모든 한국교회가 왔다 갔다 해요. 방황해. 근데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하고 또 어떤 교회 들까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한 교회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대다수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영적 어둠 가운데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비상한 은혜고 비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타협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실하게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 전부를 따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좋지만요, 어떤 부분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장 24절에 이건 번역이 조금 더 잘 됐습니다. 옛날 번역은 오직 내 종 갈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약간 이제 직역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갈렙을 구분 짓고 있고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전부를 순종했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유혹과 어둠의 시기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14장 2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뭐가 달랐냐?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동일한 것을 보고도 악평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내 밥이다. 우리의 보호자는 여기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저기 갔다. 없다. 그들의 군사력만 보지 말고 그들의 부패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영적인 정체기, 침체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이를테면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하냐면 성경에 부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은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곧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뭔가 이상하다, 어둡다. 이거 지금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는 못 살고 가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그 마음이 뭔가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고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각도에서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터치하는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큰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집중적으로 뭘 기도하냐면 문제 해결을 먼저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하냐면 이건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838. 네, 838조 감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회개의 여러 가지 각도 얼굴 중에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51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속에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언제 기도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미 간음죄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통간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진짜 남편 우리아를 죽인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집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본인의 죄를 직시한 다음에 그 죄를 바라보고 고통스럽게 그 죄를 회개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곧장 어디를 타격하냐면 마음을 타격합니다. 마음을 타격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 그래 물 마셔야지 자 내 마음이 잘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마음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는 이를테면 여러분 자동차에 타면 큰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여요? 아주 작은 운전대에 따라서 내 차가 움직여 갑니다. 이게 25인승을 타든 50인승이 있나요? 없겠죠? 25인승을 타든 큰 버스를 타더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저 대형 면허증이 있거든요. 일종 저 트럭도 운전할 수 있고 버스도 운전할 수 있어요. 물론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딴 거라서. 여러분 대형 면허증이랑 2종 보통 면허랑 뭐가 다를까요? 차 안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대하고 여러분의 자동차 운전대 좀 다를까요? 글쎄요, 제가 크기를 안 재봤지만 거의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마음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즉 생각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안 들었는데 죄를 짓긴 그 직후에 감정은 오염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지고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죄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거의 1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의 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죽기까지 한 10개월 정도 그러면 임신 기간이라 생각하면 다윗은 한 10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간음죄, 누군가를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모의한 원래 다윗의 마음이 아닌 상태로 1년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지 내가 간음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범한 죄에서 벗어나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죠. 2장 12절 찾으셨나요? 이 구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영, 즉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 바꿔내셨는지를 설명하냐면 지각, 인지 능력을 바꿔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빛을 비춰서 복음의 내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이야기했을 때 피식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성경은 총명하다라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연관시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마음의 기능은 인지 능력인 지성, 여러분의 감정, 의지 전체를 관장하고 바꿔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외의 것들, 즉 여러분의 마음, 감정, 여러분의 의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전체를 바꿔낸다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지성만 자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그 전체를 여러분의 마음이 끌어안아서 여러분의 지성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과 저의 손과 발에 영향을 줘서 오늘 본문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대다수의 사람과 달랐던 이유, 온전히 따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마음이 성령님께서 관장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14장 24절 이 본문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갈렙은 1세대였거든요. 그때 당시 40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45년,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정복 기간 동안 그러니까 85세까지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갈렙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모세도 못 봤던 축복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다다라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로 가정의 달로 특별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겁니다. 1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45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렙과 그의 후손이 어느 땅을 차지하냐면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에 그때 당시 많이 아낙 자손들 제거했는데도 그때도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렙이 85세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큰 거인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갈렙과 그의 자손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갈렙의 유업인 땅을 갈렙의 자손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표면적 의미가 담긴 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갈렙의 자손들이 그들의 손조인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은혜 교회 가정마다 자녀들이 이 은혜 언약의 약속과 유익을 날마다 누려서 믿음의 길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딱 한 가지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윗의 기도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매튜앤리 목사님이 이런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갖가지 십자가들에 대해 불만하며 조급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죠. 매튜앤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우리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 원망하며 변화를 갖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 머리를 천재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정신 차려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건강을 치유해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때 매튜앤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과연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나 처지가 있는가? 우리의 처지를 낫게 만드는 길은,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낫게 가지는 것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다는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고 이것을 극대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처지를 낫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매튜앤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국 마음에 달려있고, 마음은 결국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축복의 샘으로 변화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 달려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5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샘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